송구영신 예배 때 못 본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저를 보세요. 고개를 드시고. 요즘 서점가에 가면은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찾기에 대한 책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자기를 찾는다는 내용의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베스트셀러 책들을 한번 검색해 보면 그런 유형의 책들이 의외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주장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신문을 보니까 대학 교수님 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의 경험담을 올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강의를 시작하고 학생들에게 교재를 소개하고 이제 학기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카톡을 교수님에게 보냈다는 거죠. 왜 보냈는가 보니까 그게 보니까 영수증 한 장과 계좌번호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 교수님이 책이 개정판이 나왔는데 그거를 연도를 수정을 안 해가지고 옛날 개정판이 아니라 옛날 구판 책을 그대로 이제 그 교재로 선정을 해가지고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책을 사서 와보니 다른 학생들은 전부 개정판을 샀는데 자기는 교수님이 적어준 대로 몇 년판 그거를 샀더니만은 그게 구판이라서 내가 이 책을 이미 이름도 써버렸고 그래서 책을 바꿀 수 없으니 교수님이 잘못했으니까 저한테 책값을 물어달라. 그 계좌번호를 적어주고 영수증을 사진을 찍어 올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수님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이 연도별로 다른 책이 나오는데 그 연도 수정을 안 하고 작년 거를 그대로 학생들에게 소개를 했기 때문에 그 학생은 잘못한 게 없으니 교수님이 속이 따갑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대로 학생에게 송금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부산의 어떤 대학의 교수님이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또 이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제 그 돈을 얼마를 송금해 달라는 계좌번호를 붙였다는 거죠. 왜 붙였는가 보니까 이 학생이 어느 날 택시를 타고 수업을 왔는데 수업을 와보니 휴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수님이 잘못해서 미리 정보를 안 줬기 때문에 내가 아까운 택시비를 썼으니 교수님이 택시비를 지에게 계좌로 보내달라. 그리고 교수님이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교수가 자기들이 교수 생활 몇십 년을 했는데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굉장히 자기 주장이 분명하죠. 자기 어떤 그 손해볼 생각을 전혀 없고 분명한 원칙과 원리를 따지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제가 유재긴 교수님도 목사님도 만나면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다. 늘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거든. 우리 때와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과거 세대를 살았든지 현재 세대를 살아가든지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과거 사람들이 이랬는데 현대 젊은이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닐 거고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는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 저는 일단 두 개로 구분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한 삶이 있습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알고 사는 삶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냥 그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다른 사람의 환경과 다른 사람과 환경에 매여서 자기가 없이 살아가는 삶도 있을 것이다.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영향과 사회적 환경에 이끌려가는 삶, 그러면서 자기가 없이 살아가는 이 두 종류의 삶은 명백히 구분되는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도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살아가는 특별한 삶의 이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교회 용어로 소명이라 이렇게 부르죠. 소명.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소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있고 소명을 발견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신앙이 있다라고 저는 구분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채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도 분명히 구분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명을 발견하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올 2019년 한 해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 달려야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왜 2019년 이 한 해에 나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도록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했느냐? 그것이 바로 소명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바로 60장 앞에 59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이죠. 59장 2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에 한번 주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과 행위에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많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완전하십니까? 완전하지 않죠.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아파하면서 고백하는 그 겸허함, 그 겸손,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어떤 겸허함 속에서 우리의 소명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은 바리새적인 삶을 삽니다. 남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죄가를,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를 떠나려고 하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그 정직한 고백이 있는 삶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행위에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은 전적인 은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지 우리 속에서 어떤 의로움이나 우리 속에서 어떤 행위에서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명은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진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뭐냐?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의로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삶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굉장히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약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위선과 가식을 벗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소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진실로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의로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소명이고, 이런 소명을 깨닫고 사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에는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를 참 이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신,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60장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는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의 소명은 일반적인 소명과 달리 인간 편에서 시작해야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의 소명은 어둠 속에 던져진 자신을 향해 비춰지는 그 빛을 발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다가오시는 빛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죄인으로 있는 우리 위에 빛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죄인된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 빛이 우리의 내면 속에 비추어졌고, 우리의 삶 속에 비추어졌고, 우리의 관계와 사회 속에 비추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소명자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주시는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의 깨달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빛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비추어짐으로써 우리 또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은총의 빛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뭐냐?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빛을 맞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빛된 삶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소명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들이 전해주는 상식 중에 하나가 하루에 30분만 태양을 향해서 햇빛을 보면서 걸어 다니면 우리 몸에는 비타민 D가 필요 충분하게 우리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햇빛을 봐야 사는 건데 하루에 30분만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어떤 비타민 D 에너지는 스스로가 생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상식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우리가 적어도 30분 정도는 매 시간마다, 아니 매일마다 교제를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매일 주님과 30분만 교제를 한다면 우리 삶에 필요한 소명감을 충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30분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비타민이 부족하여 아마 영양실조에 걸릴 것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 한 번 교회 와서 그냥 한 번 예배 30분, 아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매일 30분 정도는 태양을 보듯이 우리가 매일 30분 정도는 성경과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빛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명을 발견할 수 있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은 적어도 하루에 30분은 말씀 보고 하루에 30분은 기도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 건강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 한번 폈다가 덮고는 집에 선반 위에 얹어놨다가 또 주일날 가져오는 삶은 정말 우리가 소명자의 삶이라고는 말하기가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라는 것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사방에서 백성들이 너 이스라엘을 향해서 나오고 있다. 주님은 말씀을 하셨어.
하나님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로 다 몰려올 것이다. 물론 종말에 대한 예언 속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뜻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많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을 부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빛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바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성도들을 이 시대의 청지기로 세워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전히 미숙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과 열방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비추어내는 반사체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추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반사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빛을 내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위에 머물렀고 우리 안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단지 세상 열방 가운데 반사시키는 반사체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사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사시키는 빛은 그리스도의 긍휼하신 죄사함의 빛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반사시키는 빛은 정의와 평화의 빛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정의와 평화를 반사시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명을 위해서 이 한 해도 부름받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상하고 거룩하고 논리 정연한 신앙적 교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식 없고 자연스러운 일상을 세상 속에 비추어야 합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 진실된 모습,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을 세상에 자연스럽게 비춰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일상적 삶에서 묻어나오는 그리스도의 어떤 가치를 비추어내는 그런 수준 있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고 구원의 세계로 이끌게 되는 그리스도의 작은 빛이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인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소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옴으로 밝게 드러나는 새로운 삶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이는 거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반사시켜내는 거울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소명을 받아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거울의 소명을 깨달으시고 그 소명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 하면은 떠오르는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도 워낙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리빙스턴이 의사고 음악가고 예술가고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선교와 복음을 전했죠. 그럴 때 영국에 있는 친구들이 리빙스턴이 정말 훌륭한 사람인데 아프리카 그 오지에 가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친구들이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까지 편지를 인편으로 보냈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 하면은 정말 리빙스턴 자네가 하는 일은 너무 위대한 일이고 훌륭한 일이라서 우리가 친구들로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자네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 우리가 사람들을 좀 보내겠다. 그래, 여기서 자네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꾸려서 사람을 보낼 테니까 자네가 어디에 있는가를 길을 좀 가르쳐주고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알려달라고 인편으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리빙스턴의 답장이 왔는데 놀라운 답변이 왔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있는 리빙스턴이 친구들의 그 도움을 하겠다는 이 편지를 받고서는 답장을 보냈는데 이렇게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길을 알려줘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오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다.
나는 길을 알려달라는 사람은 나에게는 필요가 없고, 길이 없어도 그래도 와서 돕겠다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 없는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도저히 열 수 없는 새 길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류에게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아직도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알려주고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전도의 소명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소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복음 전도의 소명을 분명히 깨닫고 힘차게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 가운데 밝히 반사시켜내는 그런 능력의 종들로, 승리하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새해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이 첫 시간에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명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그 소명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정의로운 어떤 의도 내놓을 의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오늘도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빛의 반사체로서 정말 복음의 소명을 깨닫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는 정말 우리 복음 전도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인식하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비전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